하나님 말씀 이 시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제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일인데 이제 나타나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그 복음을 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사회적인 조직체, 그러니까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각 기관들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이런 조직체를 아무리 훌륭하게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교회가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는 복음이라는 그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 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전체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또 선포해 왔던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여러 모양으로 선포하였고, 더 나아가 12장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16장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에 근거한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면서 결론을 맺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계속 복음으로 강건해지며, 더 나아가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된 소식, 복음, 이 복음이 그의 삶을 바꾸었고 그의 복음이 그의 삶의 초점이 되었고, 복음이 그가 모든 것을 다 들여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다함이 없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고 달려간다고 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품고 그렇게 간정하고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타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인 예수를 전파함은,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삶, 어떤 시간, 어떤 형편 앞에서도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자녀 문제에도 예수가 복음이에요. 부부관계의 문제에도 예수가 복음이에요.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시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속에서도 예수가 복음이며, 우리 인생 걸음에 부닥친 어떤 문제 앞에도 예수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져서 그냥 이것이 그렇단다 저렇단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가슴 깊은 데서부터 깨달아져서 내 모든 걸음 속에서 예수가 복음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예수가 정말 복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소식은,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냥 꽉 붙잡힌 사람이 되어졌다. 다른 데 돌아보지 말고 이 복음 위에서 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잡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1장 2절에는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장 16절에 가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 능력은 큽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능력이 죽음이요, 제일 큰 능력이 죄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의 능력보다 큽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바로 복음 속에 들어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에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이 말씀이 처음에 어디로 가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로마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최고입니다. 로마 시민은 그 로마 시민이었음을 자랑하면서 로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최고를 다 가진 곳입니다. 다 있는 곳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상을 호령하는 최고의 권력이 로마 정권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피정복지에서 수많은 황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금으로 꽉 찼습니다. 돈이 꽉 찼다는 거예요. 물질이 꽉 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 그들의 군대가 진격해 가면 막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막강한 힘이에요. 더 나아가서 로마는 당시 세계 최고의 법과 철학,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 세계의 정말 대단한 철학들이 그곳에서 논의되고 역사되고 있었으며, 세계의 최고의 학교들이, 학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 최고의 물질, 최고의 지성, 이 모든 것이 로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다.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로마에 의해서 가장 처참한 죄수가 죽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은 33살의 청년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로마로 내보내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로마의 최고의 권력, 그도 로마 시민으로서 봤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그 최고의 권력이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었으며, 로마에 뒹굴고 있는 그 황금이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었고, 로마의 막강한 힘, 그리고 학문, 지성, 이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참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대답을 줄 수가 없었고 인도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로마가 두렵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로마를 향하여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증언하시기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없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그냥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이 결론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결론 부분에서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우리 인생사 여러 일들 앞에 복음은 예수.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뼛속 깊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의 힘이 복음 같습니다. 로마의 황금이 복음 같습니다. 로마의 지성이 복음같이 다가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가족들의 정말 가슴 깊은 데서부터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일이 아니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셔야 되었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창세전부터 미리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다. 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5절 26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 중간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를 26절 말씀에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복음인 예수를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 들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믿어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믿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어 순종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어서 구원받는 이 사건은 구원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냥 구원에서 끝나, 죄에서 구원받았다,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잘 됐다,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구원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들, 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아들, 딸이 되어져서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업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기업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순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자면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람의 불행이 뭘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오게 되는 것은 허무요, 저주요, 방황이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이 젊은 날엔 잘 몰랐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더 깨달아지고 조금 더 깨달아지고 점점 더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렇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행복이구나. 여러분, 기도 없이도 될 수 있는 것 같은 삶, 행복 아닙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부를 수 있는 그것이 행복입니다. 예수가 불러지는, 하나님이 불러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것이 행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리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 저주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기도를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건강해서 기도 안 합니까? 그 복 아니에요. 그러나 몸이 약해져서 기도하게 됩니까? 여러분, 복이에요. 복이에요. 건강한 가운데도 기도합니까?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은 복입니다.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우리 앞으로 나가는 길에 행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살다가 나도 저 산 위에 올라가면 좋겠다 하고 산 위로 올라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물 속에서 헤엄치고 다닐 때 행복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물속에 고기가 많은 거 보고 저거 잡아먹으면 좋겠는데 물속으로 뛰어들어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행복 아니에요. 자기 자유 가지고 그래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 마음대로 산다고 그게 행복한 것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임한 이 복된 역사,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었고 이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바뀌어질 수 있고 한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자꾸 채워지다가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복음,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심령택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역사, 그 이후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아니면 안 되고 예수 붙잡게 되어지고 예수 주장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은 저 멀리 있는 어떤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하는 이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입니까? 예수 부활 사건이 내 사건입니까? 예수의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사건이 내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내 복음, 나의 복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렇게 되어질 때 한 가지 가지는 생각은 이 복음으로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고 예수로 꽉 채워질 수 있을까? 이 욕심, 그 욕심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에 참으로 사로잡혀져서 인생을 살아갈수록 복음이 더 충만한
예수가 더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 예수가 나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그리고 증거해내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경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복음인 예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신뢰하고 그 자리로 갑니다. 오 주여, 로마의 철학, 로마의 황금, 로마의 힘,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복되게 하듯이 우리 삶의 자리도 황금, 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들고 가오니 예수님 그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찬송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